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하늘에서 눈과 비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양식도 내려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죠.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내려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만나는 은사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만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또 다른 양식을 주시는데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아침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거기 모인 각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셔서요.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그 기원과 출처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능력이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어떤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손에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있어요. 이 열쇠를 무저갱의 열쇠라고 합니다.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천사는 큰 쇠사슬도 가지고 옵니다.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결박할 때 쓰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큰 사슬로 누군가를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쳐넣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마치 경찰이 범인을 잡아서 수갑을 찌우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누구를 잡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잡아 가두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다면 왜 사단 마귀가 옛뱀이라고 불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후 마귀는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불법을 자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게 만드는 이 세력이 바로 마귀인 거죠. 그래서 마귀는 불법 세력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렇다면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시고자 하늘에서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오시는 분, 천사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천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3번의 시험 모두를 다 이기셨어요. 3이라고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건 곧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외친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니 빨리 방향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 광야에서 자신들을 찾아오던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신 것은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서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번에 걸쳐서 이기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은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외치신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 들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이니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악된 일이니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향해서 회개하라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는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인간을 속였어요.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지금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셨으니 이제 인간을 속이는 짓거리 그만두라는 거죠.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 짓거리 당장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이 3번의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마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죄와 타락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맥없이 잡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계실 때 더러운 귀신들 자가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말씀하시죠. 잠자먹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귀신이 나왔어요.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멸하러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신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신 거죠. 머리가 상한 뱀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미 머리가 상한 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박살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결박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를 잡아 무적에게 잡아 넣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적행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죠. 귀신은 제발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귀신은 군대라는 이름을 지닌 귀신인데 그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떨면서 자기들을 제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귀신도 무적행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적행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무적행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적행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장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위해 예비된 장소가 무적행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그 부자가 얼마나 목이 탄다고 갈증을 호소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음을 절감해요. 그런 의미에서 무적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어둠과 흑암이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바로 그런 장소, 그런 상태가 바로 이 무적행인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런데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00년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순교자들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절이 증거하는 말씀이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영적인 전쟁을 마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진 자요, 예수 때문에 손해본 자요, 예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마귀를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져 넣으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데 기준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에게 넣으신 다음에 비로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전천년설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을 보면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적에게 갇히는데 그 후에 잠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록 잠시이긴 하지만 어떻게 마귀가 다시금 놓여서 활개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는 천국에 갈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고작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작 14만 4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1000을 맹목적으로 숫자적인 의미의 천년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둔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용을 결박하는 일은 예수님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은 마귀를 멸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시고,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 역시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뭐냐면 무천년설입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루터를 비롯해 신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견해죠. 자, 천년왕국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재림하시는 모든 기간을 합해서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이 모든 기간, 이 종말적인 이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천년이라는 말은 천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는 패했어요. 마귀의 가르침에 속임수요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곧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는 이미 다 패한 거예요. 이미 마귀의 권세가 꺾인 겁니다.
이미 무저병에 처한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가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인간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권세가 다 꺾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란 직접적인 표현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란 숫자가 6차례 등장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언급된 천이라는 숫자 역시 다른 숫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때부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제 그분은 다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재림, 그때까지 이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인 겁니다. 여러분, 천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사실 성경을 읽고 연구한 성도들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천년왕국에 준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무저병에 가두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 속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다면 우리가 천년왕국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왜 교회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마귀를 완전히 패했는데 우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데 왜 마귀의 공격을 지금도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끝에 보면 다시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리고 7절 8절을 보시면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예수의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사단이 무저병에 나와서 잠시 노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진짜 이 사단이 다시 권세를 회복해갖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했어요. 전쟁은 공식적으로 8월 15일에 종식이 되었지만 이미 승패는 그 전에 갈렸던 겁니다.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8월 9일 미국은 두 번째 원자탄을 나가사키 교회 우라카미 상공에서 투하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일본은 패망한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을 만큼 패망해버렸죠. 그리고 며칠 지난 8월 15일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패망을 선언하게 이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는 지금까지 인간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범죄를 약점 삼아가지고 종으로 부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그러니 마귀는 더 이상 인간을 사로잡을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을 협박할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곧 옛뱀이라 불리고 마귀라는 세력들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런 용을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무저갱에 던져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어요. 그런데 아직 몸에 남은 기운으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세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박살난 뱀이 힘을 잃는 것처럼 마귀와 그 세력들은 이미 예수를 통해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잠시 무저갱에 놓이게 된다는 말은 마귀가 진짜 무저갱에서 나와서 다시 예전처럼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는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할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수법이 뭐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속임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전쟁에 패했는데도 공식적으로 전쟁을 패했다고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어떤 장군이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군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무모하게 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하게 되었죠. 만약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면 군인들이 그런 무모한 전장에 투입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권세를 행사하는 이유는, 마귀가 지금도 권세를 행사하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들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마귀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마귀는 그 마귀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 복음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교회를 미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미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속임수에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통치권은 패한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죠. 왕노릇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연왕국이 주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주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상에게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겁니다. 힘을 잃은 마귀는 온갖 가면이슬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려 들려 할 겁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요. 인간의 삶, 인간의 행복,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수작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처럼 부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와 나누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패망했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남은 작은 기운을 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사단의 거짓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기고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잘 지키게 하시옵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이웃들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